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길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는 수많은 주와 통치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갔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요엘서 3장 12절.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날은 무엇을 합니까? 곡식을 거두고 음료를 거두고 마귀를 거두고 우리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법을 거두고 우상과 짐승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살아난 자들이 오늘 성경에는 알곡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곡이다. 자,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데요. 결국 알곡은 누가 알곡이냐? 심판날에 살아남은 자가 알곡이라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돼서 살아남아 있는 자가 결국은 알곡이에요. 그런 생명책을 우리가 말씀드린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살아남은 자일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곧 알곡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심판날에 누가 심판날을 모면하느냐?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날에 살아남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욥이라는 사람을 얘기해 줬어요. 욥의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녀들을 모든 마귀나 모든 우양과 아내까지도 전부 어째요?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음부와 사망이 들어가는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뭐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음부와 사망이 들어가는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은 무서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쁨과 희락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이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던 것은 나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게 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질도 돌아오게 되어 있고, 물질을 우리는 쫓아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물질이 돌아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물질도 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묘하게 우리의 삶에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 물질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걸작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걸작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와 달이 캄캄해진다는 건가? 그 빛을 거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옛하늘과 옛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축이 말리고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막 부러지고 진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 진동할 수밖에 없냐? 이것이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이 떠나가야 되고 내 속에 더러움이 떠나가야만이 내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새 옛 하늘과 옛 땅이 진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심령은, 가정은 전부 다 묶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사,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소원해야 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씀이 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오셔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하늘이요, 통치를 받는 것은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통치를 받았습니까? 사망이 통치했다고 했어요.
어둠이 통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 통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근데 빛의 반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는 루시퍼, 사탄이 우리 속에서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뭐라 합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 탄식하지 않아요. 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소속됐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이, 생명이 아닌 사망이, 빛이 아닌 어둠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망은 뭐라고 했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 그런데 마귀는 계시록에 가서 잡힌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펴봐요.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이제 잡히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행인 것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같이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생명책이 우리의 관심 속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16절 요에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할 그 하늘과 땅, 없어져야 돼요. 하늘과 땅. 그래서 그 없어지게 해서죠 움직이고 진동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악이 사라지게 될 때 얼마나 진동합니까? 몸부림칩니다. 우리 속에서 악이 빠져나갈 때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괴로워요. 어떤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잘못이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몸부림쳐요. 우리 몸에 있는 기름덩이 하나 빼는 것도 얼마나 우리 몸에 진동을 시켜. 어지간해서는 안 나가잖아요. 기름덩이 하나. 그런데 우리 속에 사망의 그림자 마귀가 떠나가는데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우리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게요.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복음과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 땅에서 경고하신 자이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 그 말을 거역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이건 무슨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지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단번으로 속죄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가질 것을 지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 죄를 영단번으로 속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속죄제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없다. 그런데 죄는 나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는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요 율법을 폐했다는 거죠. 누가 폐했습니까? 예수님이 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은 어떻게 폐했습니까?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증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물며 하늘로부터 그 명을 쫓아 온 복음의 말씀, 복음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죽었는데 복음을 짓밟으면 너희가 어찌 살아나겠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 당연히 죽지 안 죽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26절 죄를 범했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범했다. 나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것을 우리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여전히 보이는 죄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다른 영이 그런다고 로마서 7장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붙잡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요? 복음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5절 그냥 듣고만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상당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일까 보냐. 죄를 범했다는 거죠. 율법이 땅에서 신의 산에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때에 그 소리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소리가 진동했다. 하늘이 진동한다는 거죠. 하늘이 진동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그때에 그 땅,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우상을, 영을, 옛뱀을, 마귀를, 사단을, 박쥐를, 두더지를, 돼지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우고 난 후에 진동치 않는 나라가 새 땅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하죠.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그런 것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태우고 난 후에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1절에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서사수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결국 잡히잖아요. 잡힐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힐 것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 또 10절 갑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미혹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를 어디에다가 뒀습니까? 하늘에 뒀다는 게 하늘에 뒀어요. 모든 하늘이 영의 세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영들이 받들어 보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영을 잡잖아요. 영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잡습니다. 그 영을 잡으니 뭡니까?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에 넘어가게 했던 그 뱀,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잡으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없어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것을 잡으니까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부분은 상징적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을 통치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 개념으로.
하늘은 높은 공중 권세로서 통치적인 세력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잡은 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왜 성경은 자꾸 어렵게 비유로 드러나느냐? 좀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된 이들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비유로 가려놨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을 만나면 자꾸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하죠. 자, 이것들이 다 비유가 풀어지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같이 던져지리라. 자, 하늘에는 고린도전서 8장 5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다 했어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어요. 하늘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이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해버린다. 그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현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재적이에요. 결국 천국은 내세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지 못한 자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살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원역이 퍼져서 결국은 원역으로 천사가 이스라엘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이 나와요. 천사가 7만 명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두라고 합니다. 스톱! 하나님이 스톱! 외쳐요. 이제 그만해라. 쓸어버리려고 할 때, 불못에 던지려고 할 때 생명책을 딱 들이내밀면 어때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여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을 가진 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불못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는 상관이 없는 세상이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능력의 세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의 신분이 우리는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의 세계, 말씀으로 사는 자의 신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단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이런 세계 펼쳐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단계로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다니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더 큰 일을 하게 있다는 겁니다. 은사로 하는 일보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생명책의 이름들이 다 낱낱이 개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호명하여 부르시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